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여겨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신천지에 넘어간 기독교인들이 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신천지가 고민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 될까봐 고민한대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되면 신천 신지가 이 과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14만 4천이 될까봐 걱정한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다가 집에 가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천국을 못 갈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뭐 천국은 다 내 것 같다가 신앙이라는 건 이 업다운이 있거든요. 딱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신앙이 침체되면 아휴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갈까 또 이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혹가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데 아주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고 이번 부흥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에서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해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자기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바울은 항상 정말 자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고 또 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신앙의 결단이 대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다 보면은 철야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실에다가 자막을 내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띄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절을 적어만 놓고 계속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 읽어보세요. 여기다 띄워줄 거니까. 왜냐하면 물론 적어도 집에 가서 안 찾아볼 게 태반이지만 그래도 이왕 찾아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민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딱 뜨죠. 자, 다 각본에 짰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못 받았다는 말일까요? 받았지만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구만. 자, 1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다. 2번 못 받았다는 말이다. 받았지만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 1번 구원 받았다는 한 번은 들어야 돼. 안 들면 이제 어깨가 뻐근하게 아플 거예요. 자,
자, 1번 구원 받았다는 얘기다. 2번 못 받았다는 얘기다. 3번 받았지만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 안 든 사람은 뭐예요? 4번은 없어. 4번은요. 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 말씀을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서 읽혔냐면, 이단들이 가장 기독교인을 현혹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이렇게 문맥을 이어보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자기 자신을 먹을 걸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이렇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상을 못 받을까 봐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상을 못 받을까 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상을 못 받을까 봐 고민하는 걸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고민하는 걸까요? 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손을 든 사람은 잘못된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못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거든, 바울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잘못,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제 쭉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딱 간직하면 거짓 복음이 와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오니까 현혹이 된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야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요 바깥까지 데려다 주고 안 들어온다? 아주 신통망통 꼬부랑통해요. 새벽에 와서요, 자기 아내 새벽기도 데려다 주고요, 자기 차 안에서 자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 이게요,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니까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TV에 많이 나오는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나 셋을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났더니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보다 장로님이 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열심히 순교적 사명을 띠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거든. 그 뒤부터는 오란 말을 안 해요.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장경동 목사를 만났더니 자기는 초대받아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아무리 됐어도 초대 못 받으면 못 가. 그 내가 물었지, 장건근 목사한테 어디 가서 앉았었어? 그때 구탱이 가서 앉았대. 그래서 안 가길 잘했어 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뭐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의 은혜를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른 복음, 여기 보세요.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뭐냐면, 유대교 기독교인 가운데 에비온파가 있어요. 에비온파. 무슨 파? 에미파가 아니라 에비온파. 그 에비온파가 있는데, 이 에비온파가 뭐라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행하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일러줬다고 그랬더니, 아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요, 가짜 사도요, 자칭 사도요. 사도라고 하는 건 적어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부활한 걸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담에색에서 그분만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바울은 자칭 사도야, 진짜가 아니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거죠.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셋이 입만 맞추면 없는 호랑이가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입교회 뒤에 있어 말이야,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그럼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나?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입교회 뒤에서 말이야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또 이래요. 그러다가 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구입교회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그랬더니 나도 들었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똑같은 말을요 그렇게 몇 사람만 입 맞추면요 없는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이르다가 옹벽을 쳐놓고, 옹벽 갖고 안 되니까 여기다 아주 담장을 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인테리어까지 해놨어요. 여기 그 여자들은 항상 여기 빨간 루즈 하나님이 바르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그냥 루즈 바르는 게 아니라 빨간 루즈를 왜 발라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요?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해요? 서야 돼, 가야 돼요? 서야지.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른다네. 그러니까 이 에비온파가 와서 자꾸 거짓된 복음을,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단들이 슬며시 들어오는데, 요즘에는요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아닌 것처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요, 신천지가 한 교회 잠복 기간이 3년이에요 잠복 기간이 3년에서 아주 잘하는 척하고 전도도 해가지고 막 패거리를 만든다니까 요즘에는.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요 막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하고 교회 불만 세력들, 어느든지 가든지 불평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불평을 하면은 일단 귀를 한번 쫑긋하면서 이거 혹시 신천지? 이렇게 한번 이 갸우뚱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복음은요 공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들이 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 믿는 척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어느 곳에 가더니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짓 영을 벗어와서 속인다고요. 거짓 영이가 속이죠. 아닌 척 하잖아요. 갑돌이 오고 갑순이도 아닌 주제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 이러면 그까짓 것 했더래요. 겉으로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구속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으면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천국 못 가나? 근데 자꾸 이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얽어매려고 그래요.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늘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또 뭐 구원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참된 복음을 가져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저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난 예수 믿어서 복 못 받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런 기적이 계속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어떻게 표정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하듯이 그러고 앉았어. 막 이게 말씀에 막 참여하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리고 아멘 하고 잡아 당겨야 되는데 막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같이 말이야. 어?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냐면은, 왜 자꾸 흔들리냐면, 성경을 보면 어디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뭐 하라고? 어떻게 믿으면? 아니, 마음으로 뭘 믿으면? 아니, 여기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제가 한 가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잘잘내 흐르더니 말기암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그냥 집에서 보양이나 하시죠. 그랬어.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다 번졌어요. 자, 암의 결과는 뭐예요? 에? 죽음. 누가 그랬어요? 의사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보양이나 잘 하라고 그랬지, 죽는다는 말은 안 했어. 다시 물어볼게요. 암의 말기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누가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누가 지금 죽는다고 선언했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장경순 집사라고 있어. 이 양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 온몸에다 퍼져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집에 왔으니까 온 가족들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을 본다고 온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했냐면 그 남편이, 신봉환이라고 하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뭐라는 거니, 목사님 제 아내가 예수말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암이 다 퍼져서 이제 곧 죽게 됐으니 교회 와서 암 걸렸다는 거예요. 환장허가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더 됐냐고. 오기 전에 이미 걸렸었다고. 발견을 늦게 한 거지 지금 오기 전에 이미 걸린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야,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이 떼법이야. 떼법. 떼를 쓰면서 예수마을교회 와서 그랬으니까 날들어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알았다고. 살려낼 테니까 당신부터 예수 믿으라고. 아, 믿겠다고 그러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 예배 드리고 나더니 살려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평신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평신도들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교회 이제 세 분을, 은사가 강한 세 사람을 내가 뭐라 하냐면 가서 살려놔. 그리고 보냈어요. 내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내가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죽으면 이 남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게 목사가 사람 죽였다고 막 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은사자들을 3명을 보냈지.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로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요. 그날로 일어난 거야.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꼭 만 7년째에서 금년이 8년째예요. 아직까지 살아있거든. 아직까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의사가요,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가면 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대로 있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희한하게 암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한대. 가만히 있대.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예수만 현찮게 믿으면 움직인다 그랬지. 그랬더니 열심히 해요. 항상 기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꼭 나를 끌어안는 인간은 그 여자밖에 없어. 그럴 때 목사님 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 끌어안어. 괜찮아. 72세야 72세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남편이 2년 전에 먼저 죽었어. 세상에 자기가 멀쩡하고 내 안에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려내라고 하던 인간은 죽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아직 살아있네. 여러분, 안 걸렸다고 죽는다고 누가 그래?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생각 속에 암 그러면 죽었다 이 생각이야. 여러분,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내 앞길로 내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믿으라 말이야. 그걸. 찬송은 잘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지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찬송가만 부르면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누굴 위해서 죽었느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죄를 보면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해요. 하나님, 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내 죄는 없어지고 내 죄를 누가 짊어졌냐면 제물이 짊어져.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진 제물이 바깥마당에 끌려가서 제사장에게서 죽여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태워서 밖에서 드리고 피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뿌리고 바름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놓음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것을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 제사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에 제물이 되어야 할 걸 인류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영원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건. 근데 이 영원한 사건은 사람의 영혼은 수평적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은 수직적이에요. 수직적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동일하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요, 이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는 거 아니? 야, 그 사두님이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예요? 사둔이지. 그래서 하나님 사둔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수평적 시간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시간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에서 안진매가 일어났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지금도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건데,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뭐가 냐고 따라서 의로워진 거다. 의롭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사건으로 해서 내 죄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아들로 받아줘, 안 받아줘요? 받아줘. 이게 뭐예요? 은혜. 그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 하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있던 내가 화목해졌다.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도 내가 잘나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시죠?
그분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으시죠? 그러면 나는 뭘 받은 거다?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확실히 믿으세요? 의심 안 하고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틀림없이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간다. 견병같이 살아도 견병이 뭐예요? 견병. 견병이라는 게 개견자 떡병자. 뭐요? 내가 어디 강단에서 개떡이란 말을 허거서 그냥 그 견병같이. 여기 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환장하겠네. 아니 아까는 말이요,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예? 왜 얼굴이 행주바라 너러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뭐냐고? 그러면 또 이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여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또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행함이 아니래. 그렇죠? 이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 행함으로 받아요.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지, 받아놓은 거지.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받았으니 했으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러니까 미래형이요 완료형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고 있죠.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여기서는 이루라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전은 목사가 왜 저런디야?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다니까요. 자, 그럼 이것도 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가요, 은혜로 가요? 어디 은혜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은 제대로 봅시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가, 은혜로 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행함으로 받아, 은혜로 받아. 고집은 어지간히 세네. 그럼 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뭘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이게요 율동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가 재밌더라고. 머리카락을 잡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감자에게 생명이 있는 데를 눈이라고 그래. 눈. 그래, 그 감자에 눈이 있는 데를 잘라요. 그러면 감자를 잘라서 땅 속에다 묻으면 감자 그 눈이 있는 데가 생명 있는 데인데 그게 죽어요, 썩어요? 그 감자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썩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어요, 썩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내 성경에는. 근데 왜 여러분 성경에는 썩으면이라고 그래? 이게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달라? 나 이 동네 와서 아주 별거리 자락거를 다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감자 자체가 땅 속에서 썩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땅 속 자체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졌잖아. 감자가 썩어버렸는데. 그런데 바깥으로는 뭐가 나와 있어? 싹이 나와 있어요. 감자는 없어졌거든? 근데 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감자가 들어있는 거야. 분명히 없어졌거든? 근데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무슨 감자를 보고 열매라고 그래요. 핵감자라 그래 그걸. 난 이 동네 와서 감자를 열매라고 하는 얘기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이제 핵감자. 그쵸? 핵감자. 자, 고구마도 땅 속에다 묻어요. 그러면 고구마가 죽어요, 썩어요? 썩어져서 죽은 거예요, 고구마 자체가. 근데 바깥으로 뭐가 나와 있어? 줄기가 나와. 줄기가. 이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더니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구마가 나와. 분명히 죽었거든. 고구마가 썩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 고구마를 뭐라고? 핵고구마. 아, 똑똑하시네. 그걸 핵고구마라 그래. 핵고구마.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요. 그렇죠? 땅 속에 묻혀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바깥에 줄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가 있다고요. 영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구마는 핵고구마, 감자는 핵감자, 사람은 뭘 또 햇사람이야. 햇사람. 새사람. 새사람이요, 햇사람이 아니야. 햇사람이.
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분명히 땅에서 죽어서서 썩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에 밀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우리는요 육체가 죽어지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니야.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날들어 물어봐요. 목사님 왜요?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죠. 탔는데요. 그 몸뚱아리가 아니요. 다시 그 고구마가 썩어서 없어졌는데 다시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워 생겨가지고 하냐? 그 옛날 고구마 그 모양이 아니요. 그 고구마 탕하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아름다울 몸으로 아멘 할 때까지 주워 생길 참이요. 멋있는 몸으로 턱 안 깎아도 되는 몸으로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되는 몸으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왜 못 믿냐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때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장례를 하고. 그게 뭐냐면 1년간 유예를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어떻게 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무덤 있잖아요. 굴 같아. 거기다가 이게 안장을 하면 하도 건조하고 드라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1년이면 몸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뼈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뼈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안장하는 안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다시 이게 뼈만 남았을 때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흙을 땅 속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다 넣거든요. 이제 그런 장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뭐냐면 사람이 볼 때 숨이 끊어진 자가 죽은 자야. 그렇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는 누굴까요? 생명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죽은 자야. 그러면 죽은 자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은 뭐예요? 귀신? 요즘에 영화 가운데 좀비라는 영화가 많이 나와요. 좀비가 뭐냐면 죽은 시신들이 영혼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좀비요. 좀비. 또 오늘 가서 좀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의도 터지지 말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구원을 행함으로 받았을까 은혜로 받았을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라.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는데 내려간다고요. 내려가는데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여보, 내려갈 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다른 사람이 뺏어갈지 모르니까 절대 당신 나보고 여보라고 그러지 마라. 오빠라고 그래. 오빠. 나는 너를 누이 동생이라고 할게. 그러고 짜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 남편 보고 오빠 오빠 하는 게 이게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내려가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뺏어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데려다 주고 많은 가축으로 상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었어. 아브라함이요. 그것도 한 번이나 그랬다면 어쩌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 짓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남자들이요 너무 여자를 예쁜 여자를 만나면 불안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남자의 행복이냐면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
얼마나 자유스럽고 편안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거야. 이 남자가 말이야 채신버리겠어요. 내 아내입니다. 목숨 걸고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에 대해서 난 좀 얹잖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하나님이 찾아줘서 2번이나 그랬어요. 저는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요. 제가 어디를 가도요 제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팔아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누구도 안 사.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행함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누가 나오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살해서 사람 죽이고 남의 아내 뺏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을 딱 읽잖아.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박혁거세라든지 이런 신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삼국유사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딱 읽어보면 말이야 여러분 성인 잡지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보다 야한 게 없어요. 세상에 시아버지 오고 며느리 오고 짝짝꿍 해가지고 며느리가 임신하고 세상에 저희 아버지 술 먹여놓고 딸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고 말이야.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얼굴이 뜨거워서 덮어놓고 싶어. 이런 성경 내용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막 자기 물론 친엄마는 아니지만 백성들 앞에서 텐트 쳐놓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대낮에서 성폭행을 하고 말이죠. 아들들이. 여러분 이런 다른 경전을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훈 같은 게. 근데 성경은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어. 어느 때는 성경 읽다가 그냥 덮어놓고 싶어. 창피해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깨우쳐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란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요 막 누가 잘났니 누가 뭐네 따지는 거 보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찰 노릇이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 틀리면 틀렸다고 정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말이야 자기하고 틀리면 다 틀렸다고 나하고 틀렸다고 막 정지하잖아. 삿대질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인가정 신방 갔어요. 2살배기야 2살배기. 2살배기가요 어디 지 엄마 앞에 가서 방구를 뻥 하고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방구 꼈네 그랬더니 얘가 아니 엄마가 꼈잖아.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엄마가 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니야 네가 꼈잖아 때 울어 징징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내가 꼈어 그러더라고. 야 이렇게 못됐어?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창피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구입교인들하고 비슷해. 세상에 우리 그 외손녀도 보니까 동생을 봤거든. 동생을 봤는데 엄마의 사랑을 뺏겼다고. 애기만 안으면 얘가 자지러져. 그러다가 엄마만 없잖아 눈가를 후벼. 야 인간이 이렇게 못됐더라고. 누가 그거 가르쳐줬어요?
누가 샘나라고 누가 질투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부패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거룩 아이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뽐내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얼칵해 이런 거 보면 아유, 나 입술을 테이프로 붙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한번 나에게 영생을 줬잖아요. 줬죠? 주님은 절대로 영생을 도로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확 사로잡힌 인간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 스스로 다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스스로 자기 자괴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주님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성경에 어디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디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대칭이 되죠.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로. 내 영혼의 구원은 뭘로? 은혜로.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뭘로 된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병 여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날 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는 거 아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내 육이 건강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환경의 온전함을 얻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건강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언약, 약속이 많은데 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상과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상과 복은 약속인데, 이거는 반드시 뭘로 받냐면 행함으로 받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약속한 상과 복,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상과 복은 반드시 행함으로 받아요. 이거는 자,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행함으로 얻는 것을, 받는 것을,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환경의 구원, 육의 구원, 생활의 구원.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다시 영혼의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합니까? 왜 목사님이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쩌면 그게 변함이 없어. 그날이 그날이요. 그냥 가난의 사명을 띠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잘 들어야 돼요.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이 있는데, 은혜 구원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 천국은 가. 그러나 내가 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혼 구원하고 묶어버리니까 혼선이 온다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신명기에 나타난 신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냐?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희년의 사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대로. 그러면서 쭉 이어나가면서 보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을 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환란이 오고 바람이 풍파가 불면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누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항상 누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저들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영광이 오다가 행방불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하면 너희들은 이제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하늘에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아멘. 구원은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행함이 안 따라와도 상과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걸 뭐냐? 은혜 위의 은혜라고요. 위의 은혜. 이거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았죠? 아들로 받아들였죠? 그건 은혜야, 은혜.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죠? 이건 위의 은혜야. 위의 은혜야. 자식이 새 사람 돼서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어준 거야. 막 그러니까 이 탕자의 형이 삐졌어. 그 탕자의 형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탱자. 그거 진짜 성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에? 아, 나도 몰랐어. 근데 장경동 목사가 그러더라고. 탱자라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또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쟤에게 저런 상을 주냐는 거죠. 다 말아먹었는지. 말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나오고 있을 땐 다 네 거니까 네가 해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지만
저는 죽었다 다시 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저에게 이렇게 상을 준 거라는 거죠. 위의 은혜를 준 거죠. 그렇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건져서 주막집에 데려다 준 건 은혜야. 그렇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돈을 더 주면서 완치시켜 주라고 돈을 두 데나리온을 더 주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더 채워줄게 하는 건 위의 은혜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갖고 되겠어? 위의 은혜까지 받아야지. 그 위의 은혜가 상과 복이라고요. 그거 위해서 부흥회 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내 눈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숟가락으로 눈깔 빼려고 하지 말고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야. 죄의 근본을. 자꾸 죄 짓게 하는 거는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진짜 신앙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이상한 거 보지 마. 그건 눈깔이야, 눈깔. 여러분 눈이 있고 눈깔 있잖아. 정상적인 걸 보면 눈이고 잘못된 걸 보면 눈깔이래.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어. 한국 국어사전에 딱 보세요. 그러면은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함. 주둥이, 말만 있고 행동이 없음. 주둥이, 아니 아가리, 남을 험담하고 모략함. 이렇게 확실하게 한국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죄를 범하는 건 버려버려야 돼.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유대인들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아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보러 왔다고? 그럼요.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서 영혼만 구원 받을래요?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래요? 그럼요. 생활도 구원 받으시고요. 물질도 구원 받아요. 맨날 그 말이야. 가난해가지고 착해 예배당에 올 때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가. 뭐 개뿔이나 가진 거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하기야 뭐 원래 개는 뿔이 없어요. 그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더하기 편이니까. 그 와가지고 더해 주옵소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부족해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상을 못 받으니까 자꾸 복받게 하려고 행위구원을 자꾸 말씀해 주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범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잖아. 엄마를 성폭행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 눈만 벌떡.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한 거야. 이런 사람을 바울이 빨리 징계하라는 거거든요. 그 누구에게 내줬으니? 사탄에게.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무엇을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뭐라고 그랬죠? 영은 주의 날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근데 뭐는 못 받아? 육신은 멸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우리가 굉장한 성군이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픈 세월을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무 울어서 일평생을 눈물로 세월면서 눈이 짓물렀고 뼈가 새한 사람이고요. 보세요. 자기가 대낮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간접살인했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의 자녀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뿐이에요. 이복녀지만은 그 형제간에 간통죄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인죄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누구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구테탈리게 죽여다니잖아요. 이름도 잘 줘야 돼.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이 뭐요? 압살롬. 이름도 보세요. 미국도 이름 보고 대통령 뽑아.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한 세상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클린톤을 대통령 뽑더라고. 근데 클린톤이 세상을 깨끗하게 못하니까 이건 말로 안 되겠다. 조지 부시라.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뽑아. 그러니까 그냥 조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라크고 막 조지 부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미국 병사들까지 막 죽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 자식아 오바하지 말란 말이야. 오바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아놓더구만. 그러니까 이름도 잘 줘야 돼. 이름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인생 험악하게 산 사람이고요. 자기 그 후궁들이지만은 대낮에 텐트 쳐놓고 욕보이고 성폭행을 한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대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은요, 생활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엉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격도 언어도 생활도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 위에 은혜, 상과 복을 못 받고 예수 믿는 거죠. 정말 기적이요, 기적. 이런 진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계시요, 계시. 성경 말씀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1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시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장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막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명을 띠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왜냐?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시작. 한번 빚을 받고, 이 말은 뭐냐?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불사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 번 은혜도 맛보고 막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도 많이 깨닫고 내세의 능력을 막 환상도 보고 천국도 경험하고 온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도 잘 안 돼. 자, 이런 사람은 천국 가 못 가? 에? 한번 켜놔 보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뭐예요? 불사름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체험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건 또 뭐냐고. 여기서 불사람이라는 거 앞에를 보세요.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는 비를 흡사해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복을 받는단 말이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람이라는, 여기서 불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환란이야. 환란. 지옥은 유황불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사람이라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 너희 뭐냐, 회개도 잘 안 되는데 열매가 있으면 복을 받는데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계속 환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가 뭐냐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짐짓죄를 보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매서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환란만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죠. 여기는 천당에서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홍해가,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홍해가 세례예요. 세례. 끝부분에 보니까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뭐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건진받았어요. 아멘. 나와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양쪽에는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이니까 이게 침례야, 침례. 그래서 저들이 딱 건너온 게 세례야. 세례가 뭐라고요? 답은 구원의 표.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이 뭐라고? 천국.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모세가 천국 갔어, 못 갔어요? 갔어? 가나안이 천국이라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바라보고 죽었어요.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헐몬산이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천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천국 갔어. 근데 왜 가나안이 천국이랴? 가나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상과 복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만나도 얻어먹고 십계명도 받아 말씀도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석수도 경험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매출하기도 얻어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다가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를 못 갔어요? 그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에? 갔어? 근데 어디를 못 갔어? 가나안 못 갔죠? 그러니까 뭐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 수두룩하다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교회예요.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함의 신앙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번 부흥회는 가나안을 얻자 이 말이야. 그거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냐 못 가냐 이런 거 시시하게. 그래서 히브리 기자에게 뭐래요? 히브리 기자가 언제까지 초보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겠냐. 초보적인 신앙에 구원 받았냐 못 받냐 시시하게 그런 거 매여 있냐.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가는데, 천국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문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며 다 같이 크게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래요? 보너스까지 상까지 받을래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위에 은혜. 이번 집회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위에 은혜 받자 이거예요. 위에 은혜가 뭐예요? 상과 복이요. 상과 복. 아멘. 그걸 못 받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 못 받을까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고 맨날 고통에 멍에 이것만 하다 끝날래요? 아니면 어찌해야 좋을지. 내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뭐하지 않게.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고 살아야지. 예수 믿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아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번 집회 진짜 누구를 위해 열렸냐?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닙니까? 뭐 잘나서 선택했나? 여러분 뭐 쌍꺼풀 쪘다고 뭐 선택하는 줄 알아? 내가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천국에 못 데려갈까 봐 안 택할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요. 견인.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잔소리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몇 월 며칠이나 구원 몰라. 구원 못 받아. 구원파가 거짓거리 하거든. 몇 월 며칠 태어나 그것도 모르면서 아이고 나도 생년월일 잃어버릴 때가 있다. 내 생일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안 태어났어? 별거리 자락거리요. 아니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말이야 자기 생년월일 압니까? 그거 모른다고 태어나지 않았나? 내가 이제 말레이시아 이반족에 갔더니 자기 나이도 몰라. 그럼 그들이 안테나 써야 되잖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여기 좀 봅시다. 시작. 자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내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행함의 신앙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영혼은 구원하지 않지만 땅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시작.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영혼 몸이 나오는데, 이분설을 주장하는 것도 있고 3분설을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2분설은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몸을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는데, 뭐 다 맞는 얘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요. 몸은 우리의 정신이야. 저 혼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요. 근데 몸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럼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흙으로 만드신데 하나님이 루하라는 영을 집어넣으셨어.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다가 샥 하고 하나님의 루아라는 영을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는데, 그때 딱 육과 영이 부딪히며 등장하는 게 혼이에요. 혼. 마치 전기불에 불을 밝히려고 전기를 딱 넣으면 불이 밝히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육과 몸과 영이 딱 부딪히며 나온 게 혼이야. 그래서 혼 나간 사람이 죽어 살아요. 혼 나간 사람이 죽어 살아요. 혼이 넋이요, 넋 빠진 사람이 죽어야 살아요. 죽어? 멍청하게 앉은 사람 뭐 나갔다 그래? 넋 나갔다 그러지. 넋 나간 사람이 죽었어? 나 이 동네 와서 별걸 다 봤어. 절대요, 정신 빠져도 산다니까? 넋이 나가도 살아. 영이 빠져야 죽는 거야. 영이 빠져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이 육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은 늙는 법이 없어. 항상 그대로지. 근데 몸이 약해지면서 뭐가 약해냐면 혼이 약해져.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여자들도 40 중반이 되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깜빡 까먹어서 적어놨는데 적은 걸 어디다 놓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 타고 가다가 시청 갑시다. 예, 잘 모시겠습니다. 택시기사가 가서, 이 할아버지가 한참 가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아까 탈 때 어디 간다고 그랬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면서 언제 타셨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이죠, 늘 부르던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왜 이름이 뭐였지? 조금 지나면 생각이 나. 왜냐면 이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진다? 혼이 약해져.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예수 모른다고 그랬는데 한경희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무슨 배짱으로? 왜 그러냐면 육이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진 거야? 혼이 약해진 거야. 근데 영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영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냐면, 집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들 가운데 나이가 드셔갖고 정신이 이게 치매기가 왔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우리 아버님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하는데 묻거나. 이게 왜냐하면 육이 약해지면 넋이, 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절대 약해지지 않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는 간다? 근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에? 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2단이나 3단이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 이런 거에 꼬이지 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나는 죽어도 어디는 간다. 근데 내가 잘못 살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상 설교 간단히 끝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새벽 호그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년에 여러분 정말 집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번에는 위의 은혜,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2015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